오늘은 역전 6번째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입니다. 이제 역전을 위한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삼을 수 있게 되었고, 어떤 상황에서든 그리스도인으로 그 정체성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삶도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시간표,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순종하여 그 시간표를 따라 사는 삶도 살 준비가 되어 있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삶을 향한 저항하는 기도의 삶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존재에, 하나님의 오늘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사랑하시는 그 존재의 옷을 입고 있는 역전을 위한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역전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 준비가 다 됐어요. 역전을 위한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이제 역전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그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준비 다 끝났구나. 근데 내가 왜 너를 역전시켜 줘야 되지? 내가 너를 역전시켜 줘야 될 이유가 뭐냐? 마지막 관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역전을 위한 준비를 잘 갖추고 이 준비가 다 끝났다고 해도 왜 하나님이 나를 역전시켜 줘야 되는지에 대한 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해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왜 내가 아말렉과 싸워 이겨야 하는지, 왜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워 이기게 해 주셔야 되는지, 왜 하나님은 아말렉을 그렇게 싫어하셨을까요? 온 천하에 아말렉의 존재는 남김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애버리시겠다라고 하실 만큼 하나님은 그 아말렉을 몹시 싫어하셨는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아말렉을 싫어하셨을까? 마지막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오늘 우리의 삶에 역전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아말렉과 싸우는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서 아말렉과 싸워 역전해야 되는가? 성경은 하나님이 아말렉을 싫어하는 이유를 신명기 25장 18절에 그들이 과거 광야길을 걸어갈 때 뒤처진 사람들을 공격했기 때문에, 뒤에서 떨어진 사람들을 쳤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증거가 되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할 때 뒤에 뒤처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병든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 어린아이들, 여자들, 노인들, 이런 사람들이 뒤처지는 거예요. 빨리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못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못 따라가는 사람들, 기다려줄 수 없는 사람들. 광야길 걷다 보면 낙오되는 사람도 있고, 그죠? 떨어진 사람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아말렉이 쳤던 거예요. 성경에서 아말렉과 싸워 역전을 이룬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10년이 넘는 지명수배자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역전을 이룬 다윗의 마지막 싸움은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말렉이 광야에서
뒤처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똑같은 아말렉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다윗이 전쟁을 하기 위하여 시글락을 그의 600명의 용사들과 함께 비운 사이에 아이들과 여자들만 남아있는 그 시글락을 쳐들어와서 모든 재산을 다 불태우고 재산을 탈취하고 아이들과 여자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사람들이 아말렉이에요. 전형적인 아말렉. 연약하고 힘없고 가엾은 사람들 공격하는. 사흘 만에 돌아오니까 시글락의 쑥대밭이 된 거예요. 다 불타고 아이들과 아내들은 다 붙잡혀가고. 그 600명의 사람들이 자식과 아내들을 되찾기 위하여 추격을 시작했는데 사흘이나 늦은 거잖아요. 정신없이 잠도 자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먹을 것도 먹을 시간도 없고 어떻게 해서든 지금 빨리 뒤쫓아가야 되니까 그렇게 정신없이 쫓아가다가 들판에 쓰러져 있는 한 애굽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찌된 영물인지 그냥 들판에 쓰러져 죽어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만큼 그런 사람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어요? 지금 내가 지금 바빠 죽겠고 지금 한시가 급한데 내가 아는 사람도 아니고 만난 적도 없고 모르는 사람이고 같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그냥 애굽 사람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아말렉의 종인데 병들었다고 아말렉 사람들이 버린 거예요. 뭐 죽거나 말거나 버린 거예요. 데리고 가봐야 우리만 힘들고 이게 뭐 고쳐서 나을지 안 나을지도 모르겠고 괜히 뭐 돈 들여서 고쳐봐야 안 나오면 돈만 낭비하고 그러니까 버린 거예요. 그냥 버린 거예요. 전형적인 아말렉이죠. 쓸모 없으니까 무가치하니까 더 데리고 있으면 돈만 들어가니까 돈 낭비하니까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4월 동안 이 사람이 깊은 병에 들어 그 광야에서 더위와 추위를 겪으며 3일 동안 물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먹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거의 죽었어요. 이 사람 가던 길 멈춰서 돌본다고 해와야 이 사람이 살아날지도 모르겠고 살아나는 보장도 없고 설사 그런다 하더라도 지금 한 사람의 목숨과 600명의 사람들의 가족들의 목숨 누가 더 중요해요? 무엇이 더 중요해요? 거기서 누가 멈추어 서서 이 사람을 돌보냐 이거예요. 아말렉이 버린 사람인데 다윗이 멈추어 그에게 물을 먹이고 음식을 먹이고 기운을 차려 깨어나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말렉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차이예요. 알고 그런 것도 아닌데 어쩌다가 이렇게 여기 쓰러져 있는 거예요. 어디 가다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가 사실은 아말렉 사람 종인데 병들었다고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아말렉? 아말렉? 며칠 전 우리가 사는 시글락을 쳐들어왔던 그 아말렉? 맞아요. 우리가 그랬어요. 그 사람이 인도를 받아서 아말렉이 있는 곳을 추격하여 역전이 이루어지죠. 빼앗겼던 재산을 다 되찾고 붙잡았던 가족들을 다 도로 찾았습니다.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 시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시험이 하나가 더 남은 거예요. 돌아오는 길에 부솔 시내가에 200명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족들을 추격하기 위해 600명의 사람들이 따라 나섰는데 그
그 가운데 중간에 200명의 사람들이 주저앉은 거예요. 난 죽어도 못 가겠다. 때려 죽어도 못 간다. 난 모르겠다. 뭐 알아서 해라. 지금 뭐 자식이 죽든 뭐 아내가 죽든 모르겠다.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내가 주저앉은 거예요, 사람들. 그럼 뭐 이 사람들하고 싸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예? 싸울 시간이 뭐 이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싸울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겠다. 그냥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간다. 시간이 급하니까 지금 뭐 이 사람들하고 뭐 실랑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라서가 아니에요. 지금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갈 사람들만 가라 해서 이제 400명의 사람들만 이제 추격을 시작을 계속한 거죠. 200명은 부도 시내가에. 여기 400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 재산과 가족을 다 되찾아 돌아오는 길에 부도 시내가에 발 담그고 있는 200명을 본 거예요. 여러분 400명의 사람들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자기들은 목숨 걸고 지금 되찾아왔는데 200명의 사람들은 거기서 발 담그고 있는 거예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겠죠.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뭐 전쟁에서 그 사람들 거 지금 더 빼앗으려고 더 가지려고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가족 구하러 가는 거잖아요. 내 새끼 구하러 가는 거잖아요. 내 식구들 구하러 가는 거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가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내 자식이 내 가족이 죽어가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염치 없이 못 가겠다고 누주앉는 사람들 막 400명을 막 와서 일어서서 막 환영하고 달려드는데 정말 역겨운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당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걸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무책임하고 끈기도 없고 인내도 없고 정말 염치 없는 사람들, 불성실한 사람들. 나는 이렇게 힘들게 수고하며 열심히 밤낮 그렇게 일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시간에 그냥 지 하고 싶은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월 낭비하고 있고 시간이나 축내고 있고 먹을 거 축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평생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왜 그 사람들을 구제합니까? 자격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라도 좋으니까 가족들은 돌려주자요. 가족들은 돌려주겠다. 여러분 얼마나 이러면 마음이 좋아요. 가족들도 안 주고 싶다면 가족들만 돌려줘. 그리고 재산은 주지 않겠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 같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들과 같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당신들 없어도 우리 잘 살 수 있어. 무책임하고 불성실하고 게으르고 책임감 없고 인내심 없고 끈기 없는 당신 같은 그 염치 없는 사람들 우리 공동체에 필요 없어. 당신 같은 있어봐야 우리 축내는 사람들이고 우리 공동체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고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 우리 400명으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공동체, 더 좋은 사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싶죠. 여러분 같으면 어떠세요? 오늘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여 번 그 모든 수입 가운데 그 모든 수입들은 사실은 우리가 아말렉한테 빼앗긴 것을 도로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빼앗긴 것을 도로 찾아온 거예요. 내가 한 달 일해서 번 거, 내가 빼앗긴 거 도로 찾아온 거예요. 아말렉이 오늘 우리의 것들을 빼앗아 갔는데 그걸 내가 도로 찾아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빼앗아 도로 찾아온 것 중에 저 부솔 시내가에 발 담그고 있는 사람들 것도 있어. 여러분 주고 싶어요? 주실 수 있어요? 나는 목숨 걸고 밤낮 잠도 못 자면서 뼈가 부서져라 그렇게 일해서 번 돈인데
그것도 나한테 부족하잖아요. 근데 그 빼앗아 온 것 중에 저 염치 없는 사람들의 목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것도 있다는 거예요. 원래 그 사람들 거.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 받을 자격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찾아 나서야죠. 누구는 안 힘들어요? 누구는 그 부도시내가에서 쉬고 싶지 않아요? 누구는 거기에서 한숨 돌리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다윗이 주라는 거예요. 다윗이 주라는 거예요. 아말렉은 우리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사람들 안에도 아말렉과 같은 생각, 아말렉의 가치를 쫓아가고 아말렉의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은 우리가 도도 찾은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된 거냐? 우리가 끝까지 쫓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 찾은 거냐? 내가 목숨을 걸고 싸웠기에 내가 그것을 내 힘으로 도로 찾은 거냐? 하나님이 돌려주신 게 아니냐? 하나님이 돌려주실 때 저 사람들의 목까지 돌려주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돌려주셔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사람들의 목까지 거기에 있어 우리가 다 가져온 거 아니냐?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역전합니다. 광야의 삶이 끝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역전을 위한 준비를 다 했어요, 다윗도. 그럼 수많은 사건을 겪었지만 그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고, 그런 어떤 시를 겪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뒤쫓고 있는 그 억울한 상황에서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자기가 자기 손으로 끌어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럼 어떤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켰어요. 그런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순종했어요. 그런 양을 칠 때나 블레셋과 골리앗과 싸울 때나 광야에서 잠시 피하고 있었으면 끝날 줄 알았던 시간이 1년, 2년, 3년, 4년, 8년, 9년, 10년이 다 돼가는데도 그는 자기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순종하는 삶도 살았어요. 그런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삶도 살았어요. 그가 양치기의 옷을 입고 있든 집에서 서름 받는 막내의 옷을 입고 있든 그가 지명수배자의 옷을 입고 있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늘 하나님이 입혀주신 존재의 사랑의 채색 옷을 입고 있었어요. 다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역전만 하면 돼요. 그런 역전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다 갖추었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왜 너를 역전시켜줘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왜 네가 역전돼야 되는데 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네가 왜 역전되기를 원하는데? 내가 왜 역전돼야 될까요? 하나님이 왜 나를 역전시켜줘야 될까요? 내가 사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왜 나의 역전을 바라며 나의 역전을 기다릴까요? 오늘 본문에 그 대답이 나옵니다.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역전됐어요.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고 역전이 됐어요. 우리가 이렇게 역전되었으니 모르드게가 명령합니다. 잔치를 베풀고 서로에게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명령해요. 네. 이제 앞으로 계속 매년 12월 14일과 15일은 역전의 날인데 잔치를 베풀고 서로에게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내가 왜 역전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역전시켜 줘야 됩니까?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세상에서 버린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 아무나 쓸모없으니까, 있어봐야 해만 끼치니까, 그런 사람들 있어봐야, 그런 염치 없는 사람들이 있어봐야 공동체의 완전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400년만 있으면 공동체가 얼마나 완전합니까? 책임감 있고 목숨을 걸고 가족을 지키고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여러분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요. 흠이 하나 없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그 200명 때문에 그 순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낸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 아무도 돌보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데리고 있어봐야 돈만 낭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내가 역전돼야 됩니다. 세상에 외면한 사람들을 내가 축복하고 그들 편에 서서 그들의 위로와 그들의 격려와 그들의 도움이 되어야 되기에 내가 역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듣고 싶은 대답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의 자리에 앉으실 때에 만민을 두 부류로 나누시는데 양과 염소로 나누시고 오른쪽에 양, 왼쪽에 염소를 앉히신 후에 양들을 축복하며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시면서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주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고맙다. 우리가 언제요? 지금 주님 처음 보는데 제가 주님 지금 그렇게 보고 싶었지만 제가 우리 주님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언제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아말렉이 갖다 버린 사람들, 그게 주님이 형제라고 불러요. 내 형제. 세상에 외면한 사람들, 염치 없는 사람들, 쓸모없는 사람들, 무가치한 사람들, 아무것도 생산해낼 수 없는 사람들, 소비만 하는 사람들, 그들을 내 형제라고 불러요.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아말렉은 갖다 버렸단 말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들이 지극히 작은 자였어요. 근데 주님이 내 형제라고 불러요.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며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맞이합니다. 그들은 왜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기뻐했을까요?
주님을 환영한 모든 사람들이 그날 종려가지를 들고 흔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역전을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종려나무를 가지고 환영하며 찬송하며 기뻐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날 그 이후에 역전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왜 너를 역전시켜줘야 되는데, 내가 너를 역전시켜줄 이유가 뭐야? 준비가 다 되었어요. 역전만 하면 돼요. 내가 왜 너를 역전시켜줘야 되지?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주님 저를 역전시켜 주셔야 됩니다. 세상에 외면한 사람들, 세상에 포기한 사람들, 세상에 쫓아낸 사람들, 비록 그들이 염치 없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제하기 위하여 저를 역전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 마지막 관문 잘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